지금부터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영화로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통합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그는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 영원한 그 재림의 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풀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은총이 되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되는 인생의 원리.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 또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의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비시켜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권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로도 심을 수도 있고 행위로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물질을 통해서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는 원리에 대한 거두는 원리에 대한 우리에게 요약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1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그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형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치 그 형제를 힐책할 재료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책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원하는 목적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껴놓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목적이 바로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과실에서는 고의적으로 완전히 완악하게 하나님을 못 어가면서 중대한 죄, 완고한 죄,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되든지 이 질책의 목적,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목적은 완전한 회복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권면인데,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 자신도 한번 반성해 보려무나,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도 돌아보면서 이 형제를 너무 질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산상수훈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사실 형제가 범한 죄는 티와 같은 존재인데 들보처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남의 드러난 죄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동정도 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성도의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것은 완벽한데 이것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형제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벽해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에 이 말씀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할례를 받은 그런 어떤 특수한 족속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싱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뭔가 그거 잘하는 거 한 가지를 통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짐을 서로 져야 됩니까? 우리는 남의 드러난 실수와 범죄를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대단하고 내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부족한 게 있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또한 똑같이 비슷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뭐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것과 똑같다. 자기를 속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 자기의 충만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은총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혹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잘난 게 있으면 내가 잘된 게 있으면 그게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자여서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물질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이 큰 바벨론 도성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어떤 벌을 내립니까? 문둥병에 벌을 내려가지고
도성 밖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권능으로,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각각 자신이 산 그 생애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이 끝난 그날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상급받는 심판,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생활은,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도 없고, 왜? 사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많이 누고 적게 누고 시기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은 현세적인 좋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봉사자들, 즉 구약 시대에는 네이지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네이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따로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모든 기업을 배분하셨는데 네이지파에게만큼은 이 11지파에게서 나온 11조를 통해서 네이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없지만 신약교회에도 복음사역자나 그 다음에 교회 직원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된 자들에게 종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이웃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은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육체주의자들, 즉 어떤 육체의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명목하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에 거하면 영생을 거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는 원리는 이 자연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똑같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래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벼도 심어봤고 콩도 심어보고 깨도 심어보고. 여러분, 깨를 뿌리면 그 깨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열립니까?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고추도 씨 하나 뿌리면 고추가 얼마나 열려요. 하나님이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도 그런 거두는 원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두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묻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데서 하나님께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이라고 답안 이렇게 채점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100점이고 너는 빵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헌신의 씨를 심고 선한 행실의 씨앗들을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두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심는 원리에도 말로 심는 원리가 있고요, 행함으로 심는 원리가 있고 물질로 심는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니라. 여러분, 말에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씨라고 합니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우리는 매사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씨를 잘 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들린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도 함부로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아름다운 씨만 뿌리세요. 살리는 씨만 뿌리세요. 회복하는 씨만 뿌리세요. 나쁜 씨를 뿌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쁜 거 거둘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투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안 좋은 씨들은 당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지 않기를, 좋은 씨들이, 아름다운 씨들이, 행복한 씨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심는 삶의 원리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 가보면요, 최후의 심판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단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단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해 줬단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단다.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아 줬단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나를 찾아와 줬단다. 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는 영번에 들어가리라. 행함으로 심는 삶의 원리들. 오늘 어떻게 내 주변의 약한 형제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아보고 찾아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질로 심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버는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한 11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 드려도 되나? 꼭 이거 드려야 되나? 하나님 이거 드려야 꼭 이거 저기 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11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연보 생활만 바로 해도,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래 신앙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이거 뭐 해봐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책임만 다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 드릴 것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잘 쌓아놓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물질로 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29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온 백성이 바친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차게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새 나가지 않게 구멍 뚫어진 전대들을 다 막아주셔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색하게 아낀다고 해도 기껏해야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이웃은 돌볼 건 돌보고 하면서 이런 주는 생활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로 씨를 뿌리는 사람, 또 행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물질로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임이니라 말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령의 인도를 개의치 아니하고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개념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들에 있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100년을 누리면 다 지나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는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뿐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멸망 전까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홍수 후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심은 노아의 8가족밖에는 살아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서 그 고난을 다 나에게 쏟아붓고 감당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는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피하려 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면서 가야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정확하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인색하게 심고 많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빨리 자랍니까? 농부가 심어놓고 한 9개월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왜 빨리 안 될까, 왜 결과가 안 나타날까 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분명히 때가 이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바다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도다.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에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잇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그는 9번이나 큰 실패를 겪었고, 한 번은 사업의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고, 선거에서도 5번이나 떨어지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링컨은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을 하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참아내는,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길이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심었던 그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말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형편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져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대로, 우리는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대상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색함의 씨를 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방탕한 씨를 뿌리고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린 씨가 앞으로 미래에 거두어드릴 영적인 수확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믿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형제의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누어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나에게 주신 그 짐을 또한 잘 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심는 원리를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기억하며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잘 심어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수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은 49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흐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헌물로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그 가정 일하는 모든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